통하여 허영의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허영의 도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던 헬라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옆에 아덴이라고 불리는 아테네가 있었는데, 이 아테네는 문화와 교육 그리고 대학의 중심지였다면 고린도는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잇는 해협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협이 있는 관계로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전 146년에 멸망을 당하였다가 100년 후인 약 46년 전후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이 고린도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민족들이 공존했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과 또 유대인과 그리고 동양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경연제로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일종의 올림픽 제정과 같은 그러한 큰 게임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에 보면은 포세이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포세이돈은 바다, 지진 그리고 돌풍의 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것이 바로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임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마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제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대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이 올림피아 제전은 헤라클레스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다면,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트미아 제전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로 든 운동 경기가 바로 이 이스트미아 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웅장한 도시 고린도는 그랬기에 다양한 종교와 스포츠 그리고 상업 등으로 인하여 환락과 술 취함과 허영이 만연한 도시로 채워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 헬라어로 고린디아 좀 마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화 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처럼 음탕화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의미 속에 저주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서 고린도를 향하여서 빗대어서 나쁜 말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허영의 도시 안에서 싹튼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무려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많은 선교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교회의 터전을 일구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형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유층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층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층 계급의 노예들도 상당수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이 지역의 성향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헬라주의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사변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들은 이렇게 말로만 여러 가지 신앙들을 이야기하고 또 신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생활을 등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영향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굉장히 사변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강했을 것이고,
뭔가 머리로서만 뭔가 이 신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성의 절대적인 우위를 강조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성향이 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변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반쪽 그리스도인들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점점 강해지자 그들 교회 안에서는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파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고린도전서가 전하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갈등들 그리고 분쟁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로 들어보자면 근친상간, 혼인, 우상에게 드려지는 예물, 또 여성의 지위와 성차 문제, 영적 은사와 사랑과 부활과 구제 문제들을 다루면서 허영의 도시 안에서 꽃피운 하나님의 교회가 다만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정말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김순영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면서 표면적인 교인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면적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시지 않았나,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허영의 도시 속에, 허영의 그러한 욕망 속에 갖추어 버린 도시의 삶, 그리고 현대인의 삶을 함께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시대가 입는 옷은 변합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힘껏 뽐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신념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제 되는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내가 성취한 바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은밀한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당대보다도 이 시대는 더욱더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자신의 허용을 자기 스스로 허용하니까 아무것도 거친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시대와 문화를 몰아가는 것일까요? 물질 만능주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배금주의,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통제되지 못한 욕망이 이제 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사상으로만, 사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렸고 신이 되어버린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영령이 되어버린 욕망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유기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이 사회의 공동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 소비를 촉진합니다. 부모님 시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표현들 아시죠? 보따리 하나, 단칸방 하나에서 시작했다고. 라떼는 말이야.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수고한 노력으로 재산을 불리고 나름 갖고 싶은 LP판이나 나름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영위하셨던 것은 굉장히 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낭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 시대는 언제부턴가 남들만큼 꾸며야 되고 남들만큼 값나가는 음식을 먹어줘야 하고 남들만큼 해외여행 다녀와 SNS나 블로그에 기록을 남겨줘야 하고 남들만큼 돈 좀 쓰면서 놀아줘야 행복한 것처럼
뇌에 인식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 번듯함과 화려함 때문에 사실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시대에 이 사회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외부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폭력성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현상이 그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도시나 이 메가 도시들, 커다란 대도시들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허영의 도시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꾸린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도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 십자가의 도이고 교회의 기반도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과 신앙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해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의 시작과 바탕이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각인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7절에 말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과 십자가의 도를 대조하면서 철학적 논증의 등으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치우쳐 말로 시작하여 말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전도서가 떠올랐습니다. 전도서에 여러분 어떠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도서는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고자 그 장황한 그 전도서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허무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별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허영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로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곧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존재이며 자기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것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대조되는 바보스러운 것이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과 귀가 가리어져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둘째,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 곧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디나미스는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포함한
모든 총체적인 능력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디나미스는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이며 생명력을 갖는 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또 다른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의 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달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의 생각과 다르고 또 높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끝이 없으시고 다음이 없으신 사랑, 세상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혜자, 곧 헬라의 철학자, 선비, 곧 유대의 율법학사들, 그리고 변론가, 곧 여러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논객들의 이 말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이치를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신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와 하나님의 신비는 오직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의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자기 시대에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말로서 설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영의 시대, 허영의 도시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와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잘 만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의 도시 고린도에서 움튼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가 신앙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허영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이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는 대속적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그리고 깊게 파인 구덩이에 왕래하는 다리를 놓으시고 또 가려진 천막이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한 영역을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할례자나 무할례자,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화목제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둘째로, 십자가의 도는 나 자신을 향하여 허영이라는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고 믿음과 지식을,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허영은 자기 본질이 아닙니다. 자기 본질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남의 옷을 가져다 입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떠나서 과일을 먹고 이제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이성이 사변적인 논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찾도록 견인하며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말로 채워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웃을 향하여 십자가의 도는 표적과 지혜가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은 헬라어로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는 선포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말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케리그마요 전도인 것입니다. 논쟁과 논중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선포된 케리그마를 자신의 유대교적 학식과 경험과 사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전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역사,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표현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확신이 분명하다, 십자가의 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확신과
또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캐리그마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그러한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담긴 진리의 말과 사랑의 행실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십자가의 도가 흐르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욕망에 충실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간절히 차지하고 싶었던 지적인 욕망,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뭔가를 보여주려는 욕망,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허영의 시대, 허영의 도시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진리와 영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며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다짐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허영과 허무와 거짓에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참과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43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